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월절, 이제 6월절이 가까워왔고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찬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다. 곧 바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에 대한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이 바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12 제자들을 향하여 사역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려고 하는 제자 훈련,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선택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그럼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이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하도록. 십자가의 순간까지 당신의 선택하신 12명의 당신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숨이 다하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식사를 하는 중에, 저녁을 먹는 중에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춤에 차시고, 성경적인 표현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종들이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특별히 종들 중에도 아무 종에게나 이 손님의 발을 씻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 일을 시키느냐?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들 중에도 가장 비천한 이방 종들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그냥 종들에게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이방인데 종이 된 사람, 그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나는 6월절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6월절에 종으로 왔다. 6월절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가, 많은 사람들은 스승을 따르는 그런 문화였지, 스승이 뭔가를 섬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허리춤에 두르신 그 수건을 꺼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거죠. 베드로가 묻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이 행동은 저희들이 참 부담스러운 행동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절대로라는 뜻을 또 찾아봤더니 이 절대로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 발은 씻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적어 놓으십시오. 분깃,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상관, 분깃을, 하늘의 분깃을 일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이것은요, 이 요한복음 13장 8절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느냐? 새 계명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려야 너와 상관이 있다. 내가 나를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천국을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온 인생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명,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방 종들이 하는 가장 비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 이것이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책망도 하셨지만 다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가난하고 어렵고 또 소외된 이웃을,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숨이 다하도록 사랑하셨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 교회가 회복돼야 하는 모습, 교회가 배가 너무 불러서 또 많은 일부분의 또 지도자, 목사님들이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일부분의 또 성도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 숨이 다하도록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을 계속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는 뭐냐? 교회를 멋있게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오늘 요구를 하시는가?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의미는 뭔가?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준 것을 나는 잊고 살지는 않느냐?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나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내 자신을 버리는 거죠.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거죠.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떼어주는 거죠. 내가 가진 물질을 떼어주는 거죠. 이것은 많은 것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 숨이 다하도록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일부분을 떼어줘야 한다. 우리의 살을 떼어줘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